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몇 주 전부터인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특별히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요 기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일어나시고. 예, 다음 세대라는 것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 1, 2부가 포함됩니다. 아마 둘러보시면 거의 한 반 정도 온 것 같죠. 예, 어른 반, 아이 반, 이렇게 왔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또 울산에 내려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함께 방학이지만 또 직장에 또 출근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온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가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제가 수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다른 교회 가본 적은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수요 성령 기도회, 흔히 말해서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자녀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없답니다. 대부분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는 웬 교회인지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함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주인과 종, 그러니까 성별과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모든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의 교리,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니셜을 줄여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TULIP라고 요약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제한된 속죄인데, 이 제한된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제한적 속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다라는 동사는 많은 무리 중에서 소수들 지하다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제한적 속죄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교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큰 복을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신앙의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실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복음을 수용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사무실과 현장 안에 있는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는 울산광역 시민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집 중에 한 집이 아니라 12집 중에 한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레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악한 짐승이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들이 살고 있던 그 그레데 섬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짓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레데 사람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고 은혜의 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복음이 들리고 은혜의 빛이 비치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 은혜의 빛이 비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변화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살아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저항하는 자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개인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구원 이후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받은 다음이 뭐예요? 11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12절은 구원받은 다음이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11절과 12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양육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양육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그 양육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바른 실천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양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양육받은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양육받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불신앙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대표 선수가 뭐냐면 불경건과 정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불법,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쾌락과 소유욕의 지배를 받음으로 경건하지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박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대박을 만났습니까?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다가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살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 업자들을 보십시오. 많은 검은 손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미 가진 것도 많을 텐데 몇십억을 가져와서 몇백만 장의 마스크를 사서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고자 얼마나 많이 접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기 전에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은 후에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양육을 받음을 통하여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은 성도는 결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 정욕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중함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신중함이에요. 다음,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진리로 행동하는 것을 의로움입니다. 마지막,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죽기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욕망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욕망은 날마다 자라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신앙은 관계인데 양육을 받아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의롭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배려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할 만큼 인색하고 엄격한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양육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위해 살고 가족 위해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우리를 향했던 시선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게 되고 나만을 향했던 시선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양육 받았습니까? 은혜로, 이 소리 좀 작네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은혜로 양육 받는 거예요. 양육은 결코 일시적일 수 없어요. 지속적입니다. 양육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먹지 아니하면은 양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이 스스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이 됩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모집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여서 불경건한 세상 정욕은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석방되도록 죄의 대가, 속전, 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피 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있는 백성은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이 무엇과 관계된 일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디도에게 국가의 통치 권력에 대한 순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한 마음도 많이 들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마 우리 마음에는 100% 만족이 없습니다. 국가의 법과 규정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기준에 위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순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손길을 펼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들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호만 외치고 약속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선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내용에 나눔의 철인이라고 불리우는 가수 현 집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4년 아내 정혜영과 결혼한 이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2004년부터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았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365만 원. 그래서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 1년에 모았던 365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일 공동체를 갑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는 밥을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 1년 모았던 365만 원을 15년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현 집사님은 연탄은행에서만 114번째 봉사를 해왔고 440억 원 모금 활동에 동참해 국내 최초 장애 아동 재활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또다시 루게릭 환자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톱이 빠지도록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해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희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나의 왼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답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의 오른손을 이웃을 향해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나의 왼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답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나의 오른손을 이웃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가수 현 서리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왼손을 잡아주셨다면 이제 오른손을 이웃을 향해 내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